36강 다윗의 장막지기, 다윗의 마지막 말, 세 번째 말씀들을 같이 대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을 피해 아둘람 동굴에서 피신했던 것을 배경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아둘람의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피난처입니다. 이 아둘람의 굴은 하나님은 피난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의 육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아둘람 동굴은 피난처가 아니었겠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둘람 동굴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둘람이 무엇이다? 다윗의 피난처이다. 왠지 아십니까? 그 아둘람 동굴에서 누군만을 의지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안전한 처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세상 사람들은요, 나의 피난처가 어디일까요? 돈이 되어질 수 있고, 명예가 되어질 수 있고, 권력이 되어질 수 있겠죠. 이러한 것이 있으면 내가 어렵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끔 되어져 있다.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 피신하기 전에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수많은 이들에게 친송과 환호를 받게 되어졌지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아둘람 동굴로 도망치게 되어지며 시편 57편과 시편 142편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자, 시편 142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 도다. 여러분들, 소리를 내어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둘람 동굴이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환경과 상황 안에서는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좋은 환경과 물질과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피난처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은 언젠간 무너진단다. 그래서 그 아둘람 굴에서 여호와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2절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자, 여러분들, 원통함과 어려움과 누명을 받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 사람 앞에 이야기하기 전에 여호와 앞에 토로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3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 영이 내 속에 상할 때에도, 영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상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상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딱 나타난다. 그러면 그 영혼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지면 내 영이 어떻게 되어진다? 상하게 되어진다. 죽게 되어진다. 병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사람이, 돈이, 권력이, 그 예루살렘 성이 이 다윗을 지켜주고 피난처로 여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것은 피난처가 아니다. 5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둘람 굴에서 어떠한 고백이 나옵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부와 명예와 환경적으로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에는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라는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 우리가 쫓기고 있을 때, 억울함을 당하고 있을 때, 힘듦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 환경을 의지하고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그 아둘람 굴에서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맞다 아니다?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 아둘람 동굴에서 여호와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나는 앞으로 내 길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운영되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는 이유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아둘람 동굴에 내가 서 있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고 나는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나온다?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 칭송하고 박수를 칠 때는요, 여호와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자기가 높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높을 때나 낮아 있을 때나 항상 우리는 누구로 인해 감사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제거하시고 다윗에게 샬롬을 주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지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어떠한 훈련이 다윗에게 필요하였을까요? 자아의 생각을 비우는 훈련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훈련을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생명과 강함이 우리 안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항상 무엇이 있다?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왜? 현재만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미래를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하신다. 미래까지 아니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재의 말에 의해 움직이는 게 맞겠습니까? 미래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말씀에 의해 움직이는 게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현재의 자기의 생각과 이치에 의해 움직이게 될 것이다.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고 육체가 변한 것이 자신의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자신의 피난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 그리고 다윗은 높은 자리에 있거나 낮은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 또는 교회 공동체에서 어떠한 직분을 얻든지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따라 우리를 높이거나 낮출 필요도 없으며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 앞에 무엇 하면 되는 것입니까?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높이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우리에게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큰 교회 목회를 하든 작은 교회 목회를 하든 그걸로 인해서 나의 정체성과 직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흔들려요. 내가 A라는 직장에 가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러한 직분을 받지 못했어.
맨날 나한테 화장실 청소를 시켜? 왜 목사님 맨날 나한테 화장실 청소 시킬까? 왜긴? 그가 충성할 거라 믿으니까. 그런데 어떤 이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갔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지 않는 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탓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어떤 게 생길까요? 교만함과 열등감이 생기게 되며 결국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게 되어진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 주의 이름만으로 감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어진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지금 재정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을 돌파해야 됩니까? 먼저 무엇을 하라? 범사에 감사함으로 돌파하라.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돌파하면 좋을까요? 먼저 무엇을 하라? 그 상황과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이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목사님 어떻게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범사에 감사함으로 돌파하게 되어집니다. 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감사의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유카리스테오, 헬라어 카리스의 뜻은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예수와의 십자가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무엇이 나오기 시작한다? 감사.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돈이 나에게 감사의 조건을 줄 거라고 생각한다. 환경이 나에게 감사의 조건을 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돈과 환경으로 오게 되어지는 감사는 항상 제한적이고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모든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문제에 계속 사로잡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결단해야 하는 신앙 결단의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왜 중요하냐? 디모데후서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첫 번째, 사람들이 다 누구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참된 자기 사랑하는 방법이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긍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전에 있었던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긍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자기 사랑하는 방법이야.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무엇으로 자기를 사랑하려고 할까요? 자랑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자랑하며 SNS 왜 합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말세의 예수와의 재림의 때에 이 사회적 특징은 고통하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다. 고통의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칼레포스 뜻은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고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믿음을 지키는 힘을 잃어버리다.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은 뭐 돈이 없어요, 내가 육신에 질병이 있어요, 이걸 고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고통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키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죽음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희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활할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여호와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99.9% 걱정 근심은 무엇 때문에 나올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걱정하고 근심한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면서 많아지는 것은 무엇이다? 불평불만. 이때부터 육체의 눈으로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그래서 감사는요, 어떠한 좌표가 되어질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건강의 좌표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 계속 감사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요, 사람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계속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의 주변에는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다. 단락 2번 사무엘하 23장 8절.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사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그 다음은 할랄 사람 아기의 아들 삼마라. 다윗과 함께한 용감한 세 용사는 요셉 바세바, 에르아살, 삼마이지요. 이들은요, 전쟁에서 도망가는 백성들과 군사들을 돌이켜 모든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인물들이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맹 무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들은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가 누구입니까? 다윗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아둘람 굴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기 위해 필요한 사람은요, 능력이 많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재정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평이 나쁘고 질이 좋지 않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변화시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하나님께 충성하는 군사들로 성장시킨 것입니다. 아까 다윗의 용사들 3명이 나와 있죠? 그 다윗의 용사 3명은요, 처음부터 용사가 맞았다 아니었다? 아니었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막 불평불만하는 자, 시기질투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둘람 동굴에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만 아둘람 동굴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3명의 다윗의 용사들도 그 아둘람 굴에서 훈련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뿅하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 훈련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 공동체는 말과 행동과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받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잘못된 일과 생각에 감정을 쉽게 소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잘못된 감정과 생각은 방해가 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다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하 2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에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사울 왕을 피해 도망치는 신세였지요. 다윗은 이러한 생각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는 언제쯤이면 이루어질까? 과연 내가 왕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을까?
도망자의 신분에서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는 있을까? 내가 열방의 왕이신 예수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수많은 생각들 중에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이 있는데 누가 이 우물물들을 떠다 줄 수 있을까라는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도망자 신세 싫다. 아둘람 골짜기에서 있고 싶지 않다. 나의 고향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우물이 있는 곳에 가고 싶다. 다윗은 무엇에 빠져 있습니까? 자기 연민. 다윗은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옛 추억을 곱씹으면서 아픈 것을 어루만지며 스스로 고생하며 살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에 사로잡힌 자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러한 삶은 자기만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변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계속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옆에 있었던 다윗의 용사들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었다고. 다윗의 용감한 세 용사는요, 자기 연민에 빠진 다윗의 말을 듣게 되며 겹겹이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 진영에 잠입해 들어가 우물물을 구해 구사일생으로 돌아와서 다윗에게 물을 전해줍니다. 다윗의 용감한 용사들의 모습들을 보면 너무 무모해 보이지요. 그러나 그들에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였죠. 여러분들, 용감한 세 용사에게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세운 왕이에요. 그러면 용사는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까? 왕. 목사님, 왕이 불의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로마서에 어떠한 말씀을 합니까?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그 세 명의 용사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 명의 용사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을 믿었으며 다윗과 함께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 세워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용감한 용사들은 자기 연민에 사로잡힌 다윗에게 어떠한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영적 돌파. 왜냐? 여러분들 그 중간 1번에 사무엘하 23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서. 돌파 나와 있죠? 다윗 왕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 영적 돌파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용사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야. 옆에서 계속 다윗을 보필하고 있는데 다윗이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자꾸 베들레헴에 물에 가갖고, 왜냐면은 아둘람 동굴에는요 주변에는 물이 별로 많지가 않았거든. 물을 길러 와야 되는 상황이야. 물은 없지는 않았지만은 내가 원할 때 막 이렇게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지는 않았었어.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자꾸 옛날 타령하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 싶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들은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우리 왕 다윗에게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영적인 돌파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고민하다가 다윗의 말에 우리가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권위 있는 자들을 세우셨는데 그 권위의 말에 나는 충성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다. 하나님은 다윗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윗과 함께 왕으로 여호와의 군사로 세움을 받게 되어질 것인데, 이러려면 영적인 돌파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의 충성된 모습을 다윗에게 보여주자. 무모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모한 다윗의 말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충성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참고로 세상의 권위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억압과 착취와 군림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영혼을 섬기고 세우기 위함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권위는 억압과 착취와 군림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영혼을 섬기고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에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주었는데 그 권위를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가지고 무엇하라고? 영혼들을 섬기고 세우라고 그 권위를 주신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권위를 내 말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기 위함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2번 사무엘하 23장 17절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이 후회하는 거예요.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의 피가 아니니까 그 세 명의 용사의 그 물 떠온 것이 그들의 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리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용감한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 물을 가지고 온 것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누가 필요합니까? 믿음의 공동체, 동역자들,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혼자 이스라엘을 세워나갈 수가 없다. 함께 서로 사랑하며 여호와의 영사로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예수야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의 제자? 예수야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선 예수야는 요한복음 13장과 15장의 말씀을 하루 이틀 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의 맥락 안에서 읽어야 된다. 그렇다면 이 두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옵니까? 제자. 예수와의 제자는 어떠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영혼들이 전도되어져서 와갖고 그것을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이 열매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만을 가지고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면서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작은 목회를 하든 큰 목회를 하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역의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열매로 판단되어지고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을 얼마나 이웃사랑하였는가, 하나님 사랑하였는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열매가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 성장하고 어떤 단체가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라고 해갖고 사역의 열매를 그냥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열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교회가 부흥되어지지 않으면 왜 열매가 없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맞다? 아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야. 나에게 있어서 열매가 많은가 열매가 많지 아니한가는 내가 어떻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확산이 되어지면 더 좋은 것이겠죠. 하지만 붙여준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우리는 예수야의 제자가 될 수 있으며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는 것과 사랑할 수 없는 것을 구분 지으려고 그 이유는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기 쉽지만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은 하기 어렵기 때문이겠죠. 이처럼 미성숙한 사랑은 항상 어떠한 사랑을 하게 되어질까요? 가난한 사랑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하긴 해.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럼요, 목사님. 부모가 됐는데 어떻게 자녀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그럼요.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그럼요. 근데 사랑하는 건 맞는데 어떠한 사랑을 한다? 가난한 사랑을 한다고. 사랑도 하는데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은요, 가난한 사랑을 하는 거야.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해야 됩니까? 성숙한 사랑을 해야 된다고. 성숙한 사랑. 왜냐? 가난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해 좋게 느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끊임없이 필요로 하죠.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 보이려고 합니다. 돈으로, 환경으로. 그러나 성숙한 사랑은요, 그 무엇으로 입증해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본인이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자녀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뭔가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사람입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야. 그러니까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뭐가 없어서? 학력이 없어서? 아니죠. 돈이 없어서? 아니죠. 우리 부모님의 스펙이 안 좋아서? 아니죠. 가난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원래 더.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돈으로, 명예로, 학벌로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길 원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이 먼저 좋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면 좋은 사람은 찾아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부모가 좋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좋은 사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선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신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니까 멀리 있었던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짝을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는요,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치유받고 회복하는데 노력합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약점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만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강하다, 막 나 돈 있다, 권력 있다, 나 부족한 거 없다, 막 이런 것만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무엇하는 것일까요? 약한 거야.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작은 1번 사무엘하 23장 16절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다윗은 부하들의 생명과 피와 같은 물을 마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전제로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전제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포도주, 감람유, 물 등을 부어 드려 자신의 삶을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즉 다윗은 용감한 새 용사의 충성은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며 자신도 이 새 용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충성을 결단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돌파가 일어난 거야. 놀랍죠? 작은 2번 사무엘하 23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의 아우 아셀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노도의 아들 엘하난과 햇사라 우리아와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다윗은 사무엘하 23장 24절부터 39절까지 자신과 함께한 37명의 이름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이들 대부분은 성경에 처음 등장하며 어떠한 빚도 없이 다윗만을 섬기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쓰임받길 원하지 다윗과 함께한 37명의 사람으로 남아있지 않길 원하고 있다. 하지만 성경은 높은 자리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높은 자리로 인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다른 이들에게도 많은 소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어줘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담임 목사 한 사람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인해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사회적 이슈를 통하여서 한국교회는 병들게 되어졌죠. 교회는 목회자도 필요하지만 다윗과 함께한 37명의 사람들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한 용사들은 자기 유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살아갔으며, 다윗과 함께 고난받을 줄도 알았으며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블레셋과의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됨. 다윗만 충성한 것이 아니라 37명의 여호와의 군사들만 충성한 것이 아니라 함께 헌신하고 함께 충성하고 함께 대가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고 예수야를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릴 때 하나가 될 수 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각 개인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지 않으셨으며, 교회 안에서 이기주의, 개인주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여정은 개인이 홀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닌 교회 공동체로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